나오시고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부유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서 보면서 믿어야 돼요. 설교를 드릴 때도 덮어놓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성경책을 이렇게 본문을 펴서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근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즉 죽으심, 부활, 승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믿어지기도 않고 받아들이려도 받아들일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근심에 빠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근심을 빠진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3년간 동고동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뭐 십자가 지고 죽는다 했었지 뭐 저거 또 부활한다 하지 승천한다 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근심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무지가 이 근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길을 가잖아. 그럼 그 중에 꼭 스승될 만한 사람이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어디서나 배우세요. 배워서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 속에 빠져드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장 1절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 격려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 참된 이 말씀은 참된 종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모든 짐들 막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찬양을 한번 하고 나니까 기도를 한번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무거운 짐이 다 예수님께 맡겨져 버리고 기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격려, 위로, 소망 이걸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셨어요? 14장 1절과 3절에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의 이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근심을 이긴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근심거리, 무거운 짐 다 믿음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그 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이걸 이겨낸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 그 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은 근심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 집 이걸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내 아버지 집, 그 할 곳이 많다. 믿어야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지 말에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내 믿음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있잖아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막 흔들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막 멸시천대를 하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믿음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뭔지 하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처소는 누가 예비합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잖아.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통해서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재림은 큰 소망이고 큰 축복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니 지금 조롱하니 니는 지옥 간다.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실 거다. 그때 보자. 그때 우리는 정말 이 큰 축복과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사모하는 거, 이 믿음 참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마라나다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살롬이잖아. 살롬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강하냐? 잘 있었느냐? 뭐 이런 말이죠. 평화하십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 큰 소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3절 중에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기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근심을 이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소망, 이 간절한 바람으로 믿음, 이걸 가짐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들 키를 한 치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막 내가 키 크고 싶다고 막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키 너무 크다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줄여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근심과 염려는 오늘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 부흥의 역사, 이걸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기록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역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히스토리잖아. 히스 더하기 스토리 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잖아.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사를 기록해주고 교회사를 기록해주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인류사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있잖아요. 그 좋은 날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 나쁜 날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날을 주십니까? 어려운 날은 왜 이렇게 어려운 날을 주십니까? 모두 다 아우성이에요. 근데 그 나쁜 날은 적게 주고 있잖아요. 좋은 날은 많이 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이죠. 그 어쨌든 역사는 누가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된 역사, 축복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좀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연말까지 가득히 빈자리 없이 채워지고 옆에까지 가득히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 4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 당시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죠. 배신도 있었죠. 부인하는 것도 있었죠. 부인은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잖아. 예수님 수제자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별도 있었지. 이런 당면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뿐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뭐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길 갔어요? 고급 승용차 타고 벤츠 타고 막 포장도로를 막 달렸어요? 그 당시에는 벤츠가 없었어요.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의 목적지는 십자가 지시면서 인류의 죄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은 다시 하나님 되시는 것이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잖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이 우리들의 이 스승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최고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했잖아. 이는 그를 안 믿는 자마다 하지 않았잖아. 안 믿는 자는 복음에서 제외된 거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마지막 때에 지옥 가는 거야. 안 믿는 자들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잖아요. TV 보면 전부 말씀밖에 안 나오잖아. 내가 뭐 채널을 기독교 채널만 맞춰놔가지고 TV 켜면 말씀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TV 많이 들으세요. 다른 교회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많이 들으세요. 그 많이 듣고 배고 아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는 게 사람 잡는다니까. 모르면 그냥 오해하고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지금이잖아. 이런 시대를 살아도 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복음에는 제가 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단계에 구원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또 이 가르침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들을 다 좀 배워라. 알아라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받아들였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니까. 지 잘난 것에 지 기분에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복음 전하면 막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 왜 그런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하니까, 부활 승천한다 하니까 제자들마저 잘 못 깨달았다니까요. 본문에 보시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무슨 말을 했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않느냐? 알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때 8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눈을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 당장 보여달라는 거야. 천국, 지옥,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야. 부활 승천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야. 다시 오시는 거 봐야 믿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봐야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 보여달라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자신들 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어요? 당시 제자들 속에는 갈등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배반도 있었고, 변절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생겼고,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지, 오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하니 근데 살을 뜯어먹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식인종을 알았다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무지 오해가 천국 지옥 뭐 재림 승천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랬다니까. 왜 십자가 질라 합니까? 이랬다니까. 그런 무지가 오해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다양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빌립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빌립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본 것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가시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고 이 비가시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은 영적인 존재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천사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계시지만 안 보이잖아. 공기 이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다 죽잖아. 지난주에 내가 설교할 때 다 뒤진다 했다가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뭐 다 뒤진다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래야지요. 그래가 내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죽는다고 이렇게 표준어를 써본가요? 경상도 가면 다 뒤진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표준어를 썼어요. 제가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광활하고 더 힘 있는 거예요. 이 비가시적인 세계가 이 가시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봤지는 가시적으로는 못 봤지만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사람이 깎아가 만들어뒀거나 사람이 만들어가 세워두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살롬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갔더니만 스트레스를 쫙쫙 받는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 드릴 때만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부흥의 역사는 평안의 역사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을 했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으면요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치고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실패한 인생이야.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러다도 천국을 얻으면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쨌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거의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베푸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뭐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용서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찬송 잘하는 사람,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 사람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어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계시가 뭐예요? 숨겨졌던 것을 숨겨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시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계시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차야 계시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 밝히 보여줄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왜 그러냐면 성경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장 1절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이게 계시가 보여지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고 믿어야 보이는 분이에요. 아멘. 믿는 자가 알게 되고 믿는 자가 깨닫게 되고 믿는 자에게만이 이 계시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6절 17절 거기 보시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보고 듣는 단계. 성경을 봐야 되잖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누군가에게 들어야 알잖아. 그러니까 봐야 알잖아. 그런 단계가. 그럼 그걸 했으면 그 다음에 내 의지적으로 내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있잖아요. 누가 아무리 저래도 그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거지. 요쪽 길을 듣고 요쪽 길을 흘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멘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단계.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는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라. 이런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단계에 이르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선인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느 단계인가 이렇게 스스로 진단도 해보면서 이 날마다 이 성장하도록 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이게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12절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큰일 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응답을 주시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이걸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일할 수 있다는 거지. 위대한 일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중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는 누구를 말할까? 믿는 자잖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는 일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까? 나는 몸이 아파 못합니다. 그건 핑계고, 나는 젊어서 못합니다. 그건 핑계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것도 병치유도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죠. 전도하고 제사 삼고 가르치고 병든 거 약한 거 고치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합니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전파할 수 있다. 우리도 가르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고칠 수 있다.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신 거야. 이 섬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전파했고 가르쳤고 뭐 전도했고 증거했고 제자를 삼았고 기적을 행하셨고 채워줄 일에는 채워주셨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고 그럼 뭐 천국 복음을 결국 전파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야. 언약하신 거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늦었네, 나는 일찍 내 하는 사람은 이 핑계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더만 아이고 목사님 아무나 하는겨. 아무나 합니까? 맞아,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하죠?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의 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자. 13절 14절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으세요. 문제 해결을 받으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가 바탕이 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 가문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이것밖에는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자꾸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 또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치유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돌파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잖아. 이 치유의 역사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강한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2번이나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잖아. 대학교 1학년 때는 내 수술 안 하고 고침받았죠. 몇 년 전에는 암 걸렸는데 그냥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완치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지쳐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우리 전사님을 불러서 전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셔요. 그 전사님이 아이 목사님이 뭐 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무슨 전도사한테 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내가 아파 죽겠어요. 그때만 전도사님이 얼떨결에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전도사지만 목사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 그 기도를 받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이 피곤이 풀리고 내가 뭐랄까 건강이 회복되더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게. 아멘. 그 전도사님 또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 전도사님 자녀가 있잖아. 119 몇 번 실려가서 전도사님 최근에 2번이나 실려갔지. 근데 지난주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야. 아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해 주시는 거야. 이 은혜잖아요. 아멘. 우리 사모님이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딸 다정이가 기도를 해주니까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는 진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암 걸린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제가 저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한두 번 받지 목사도 그냥 기도해주기 싫을 때도 많아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기도만 매일 해달라고 하니까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저녁에 전화하실까 했더니 저녁 9시만 되면 전화를 꼭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전화를 기도로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암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암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여튼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응답한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어쨌든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찬양을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예배 잘 드려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장성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장성한 성도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 이 머리박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뭡니까? 내 머리통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마음 믿음,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게 곧 이 장성한 신앙 아니겠어요? 장성한 신앙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신. 그래서 충만함에 이르고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